할렐루야. 예, 우리 정으로 좌우로 한번 보시고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끝나니까 또 직계 가족은 만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예, 이제 직계 가족만 허용이 됩니다. 형제 간에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직계 가족은 또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혹시 못 찾아뵙던 부모님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찾아뵙고 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길도 참 피곤합니다. 그죠? 쉽게 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그 어선이 침몰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사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했던 이 장면이 그 영화의 이렇게 장면과 이게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제가 느끼는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경유해서 무라시에 도착해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옮겨 탔지 않습니까? 이 이달리아로 가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애굽에서 생산된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곡물선입니다. 이 곡물선을 만나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레데항 남부 중앙에 위치한 작은 항이죠.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항해했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화물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백부장과 선주와 성장에게 강력하게 권했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베닉스 항은 작은 미항보다 훨씬 더 컸고 또 겨울을 보내기에 참 용이한 아주 좋은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닉스 항은 미항에서 서쪽으로 불과 한 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또 당시 배의 속도로 가면 하루 정도 그리고 빨리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금식하는 절기인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10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곧 바다가 닫히는 항해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되었지만 그래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되었지만 베닉스 항까지 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선주와 선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람까지 도와줍니다. 마침 순한 남풍이 불었다라고 누가 기록합니다. 이 순한 남풍이 불었다라는 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거친 바람이 아니고 아주 순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이 배가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바람이죠. 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한 남풍이 불자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들이 목적했던 바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목적했던 바를 획득했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닉스 항으로 가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이 이 바람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닉스 항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별일 없이, 별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람까지 도와준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내려두었던 닻을 다시 감아 올려요. 그리고 그레데 섬 해안을 따라서 이제 베닉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계속 베닉스 쪽으로 항해를 하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화물과 사람의 생명까지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거다라고 경고했던 바울의 경고가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경고는 틀렸고,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의 판단이 옳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은 그래요. 순한 남풍까지 부니 배가 쉽게 베닉스 항까지 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았다는 거죠. 경고했던 바울의 말은 틀렸다. 지금 순간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곧 드러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인간이 유약한 존재인지 바로 드러나요. 이렇게 순하게 불던 남풍이 바뀔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교통사고 날 때도 그렇잖아요. 하필 내가 이쪽으로 와서 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길로 갈 걸 괜히 이 길로 와서 사고 나고 막.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순한 남풍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뀌었어요. 누가는 바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뀐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라퀼론이라는 말입니다. 유라퀼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퀼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동풍이죠.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퀼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 유라퀼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북동풍이라는 뜻이죠.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바람이 섬 가운데로부터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섬 가운데로부터 부는 광풍이라는 말은 이 그레데 섬 가운데서부터 부는 광풍인데 그레데 섬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인 이다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서부터 바다 방향으로 이 광풍이 불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다산의 높이가 무려 2,400m 정도 됩니다. 2,400m. 지리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이다산에서 바다 방향으로 광풍이 불어친 거죠. 그리고 누가가 광풍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광풍이라는 말은 서로 대립되는 두 기류가 갑자기 만난 것을 이야기하죠. 서로 다른 기류가 갑자기 만나면 어떻게 되죠?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기류가 만나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해요. 회오리 바람인데, 이 바람은 비를 동반한 먹구름과 또 바다를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람은요, 비를 가진 먹구름과 함께 바다를 그냥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이것이 광풍인데, 이 광풍은 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돛배잖아요. 풍력을 이용하는 배들은 이런 광풍이 불어버리면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제어할 수 없어서 배가 바람에 밀려서 계속해서 해안에서 벗어나서 바다 가운데로 바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염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가는데 그냥 바람에 밀려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그레데 그 섬 해안에서 계속해서 밀려가지고 대양으로, 바다 방향으로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로 지나갑니다.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요, 이 배가 도착하고자 했던 베닉스 항에서 남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몇 킬로나 밀려갔어요? 무려 그레데 섬에서 37km 정도로 밀려간 거예요. 바람에 떠내려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배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섬 아래다라고 하는 말은 가우다라고 하는 섬 남쪽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바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가 바다 방향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데 가우다라는 섬 아래쪽, 섬 남쪽에 지금 배가 표류하게 된 거죠. 이 순간은 가우다라고 하는 이 섬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줍니다.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동치는 바다에서 이 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떠밀려 오다가 이 가우다라는 섬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그 짧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요동치는 것이 조금 덜 했던 거죠.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루를 간신히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루를 간신히 끌어올렸다. 거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데 이 배는 항구가 없는 곳으로 선원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작은 배입니다. 때로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거나 파손될 때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명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명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루가 당시 배 뒤편인 고물에 메어 달아두었습니다. 근데 이 거루를 끌어올렸는데 간신히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히듯이 요동쳤기 때문에 그거 끌어올릴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쪽으로 지나면서 이 섬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니까 요동치는 것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 거루를 끌어올리는데,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원문을 보면 우리가 거루를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어렵게 성공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루를 끌어올리는데 간신히 어렵게 성공했다. 누가?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거루를 끌어올리는데 선원의 힘만으로는 안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통상적으로는 선원들 힘만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왜 못 끌어올렸느냐? 이 풍랑과 그리고 비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루가 작은 배지만 물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물이 가득 차시니까 이거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뿐만 아니라 건장한 남자들은 다 함께 동원이 돼서 끌어올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누가도 힘쓰면서 애썼을 거예요. 이렇게 간신히 거루를 끌어올려서 배 갑판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줄로 배 선체를 묶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생소하죠? 줄로 배를 묶었다? 선체를 묶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당시 배들은, 그러니까 무거운 돛대를 가진 고대 선박은요,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태풍이 오죠, 그죠? 태풍이 오면 간혹 가다 어떤 피해가 있냐면 아파트 벽면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아파트 벽면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죠? 센 바람에 조금의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틈이 바람 때문에 벌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뭐가 많아요? 뭐가 많죠? 뭐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에는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아름다운 아가씨도 많고. 자, 제주도 가면 지붕을 다 어떻게 했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가면 지붕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묶었죠? 왜요? 바람 불면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배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면 그 강한 광풍에 의해서 배가 찢겨지는 거예요. 그 틈들이 있으면 찢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찢겨지지 않도록 배를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배를 묶을 수 있는 밧줄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지금 이 배는 곡물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곡물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풍랑에 곡물이 젖었을까요, 안 젖었을까요? 당연히 젖었겠죠. 곡물에 지금 비가 내리치고 파도가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곡물이 다 젖었어요. 그러면 무게가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상당한 무게가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무거운데 배가 가라앉을 판인데, 이 풍랑에 일렁이는 그 상황에서 배 이 곡물의 무게가 상당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배가 두 동강 나버려요. 배가 두 동강 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비해서 밧줄로 배 선체를 묶는 거예요. 묶었어요. 그렇게 묶고 나서 이제는 스르디에 걸릴 것을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스르디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 얕은 곳에 쌓여있는 모래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모래 구렁으로서 모래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아래에 가려져 있지만 얕아요, 바닷물이.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모래들이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스르디는요, 북아프리카 해안의 모래톱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이곳은 배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배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곳에까지 밀려와서 배가 모래에 좌초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르디는요, 미항에서 남쪽으로 640k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640k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생각에는 이 풍랑에 지금 계속 배가 밀려서 나고 있어요. 계속 떠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가 좌초되고 파손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렸느냐? 연장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장이란 뭘까? 아마 이 돛을 내렸던 것 같아요. 바람의 영향으로 가는 배인데 지금 이 광풍에 돛 그냥 달아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배가 뒤집어집니다. 돛대도 부러질 뿐 아니라. 그래서 다 내렸다는 거예요. 내릴 수 있는 거는 다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연장을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나 배는 계속해서 뭐예요? 바람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떠밀려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누가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느냐?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썼다. 애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폭풍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막 비가 몰아치면서 바다가 요동치는 거죠. 이 폭풍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듯이 요동치는 거죠. 예.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애쓰다는 말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파도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뭐 10m가 넘는 파도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파도가 배를 때릴 때 배가 어떻게 했을까요? 휘청휘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막 매달리고 막 하겠죠, 그죠? 예. 뭐 아우성이겠죠, 그죠?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해보셨나요? 배멀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미칩니다. 차멀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저도 배멀미를 했는데요. 아, 이건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예? 아, 미치겠더라니까요. 예. 얼마나 힘든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배가 요동치는 것 때문에 애씁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이튿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에 싣고 있는 화물을 이야기합니다. 수화물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렸느냐? 배가 지금 요동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하여서 바다에 떠있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화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화물을 버리지만 이 배가 주로 싣고 있는 것이 곡물이잖아요. 곡물입니다. 곡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밀을 버렸다는 부분도 있어요. 네. 곡물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곡물은 이 배의 주인인 선주의 생명줄이죠. 이 선주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다른 화물들을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곡물이죠. 네. 이 곡물 운송선이니까. 그래서 곡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배에 있는 화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고한 대로 되고 있는 거죠. 네. 바울이 예고한 대로 배에 실려 있던 화물이 지금 손해를 입고 있잖아요.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튿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손으로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의 기구라고 하는 말은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들이죠. 무거운 도구들인데 예비로 가지고 있었던 도구들 같아요. 그런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느냐? 화물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기구까지 버려요. 결국은 바울이 말한 대로 배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배도 엄청난 손해가 지금 입고 있는 거죠. 누가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고,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침판이 없었던 고대 시대에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향 표시는 별자리입니다. 낮에는요, 태양이겠죠. 태양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야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요,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해도 안 보여요. 밤에는 별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풍랑이 멈춰야 돼요.
근데 풍랑이 여전해요. 안 멈춰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배를 빨리 육지에 대는 거예요. 육지에 빨리 대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배를 대야 되는데 육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 배와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린 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 첫째 표현은 뭐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두 번째 표현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큰 풍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있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헬라어 에피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피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공격하다, 쇄도하다 또는 밀어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풍랑이 계속해서 이 배를 향하여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쇄도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희망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완전히 쌓여 있는 거죠.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이 배는 바울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배에 실은 화물도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의 항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들을 지금 버리고 있죠. 화물과 배의 타격과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벌써 생명에 엄청난 해가 가해지고 있죠. 이 배의 백부장을 비롯한 선주와 선장은 미항에서 순한 남풍이 불 때 베닉스로 출발하면서 그 바람이 자신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항해하게 되면 배와 화물과 사람의 생명까지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 경고했던 바울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은 틀렸고 바울이 옳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렸더라. 살 수 있다는 희망마저 다 포기해버렸더라. 이것이 결론이었죠.
좀 더 나은 환경 찾다가, 그잖아요? 미양이라고 하는 그 좁은 항보다 좀 더 넓은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다가 바울의 경고 무시하고 결국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한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이 예측한 대로 될 거라고 늘 기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늘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늘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될 거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고, 예측하는 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미래를 낙관하죠. 미래를 낙관합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이런 일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어요? 예? 작년 설 명절 지나면서 이 생각 하셨어요? 불과 1년 전이죠? 설 명절 지내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예?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은 내일을 자랑하죠. 예?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잠언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의지하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리고 환경이 괜찮을 것처럼 보여요. 순한 남풍도 불어줘요. 만사형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과 3절을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잠언 16장 25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지식과 경험 의지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길처럼 보여요. 순한 남풍 불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베닝산까지 금방 갈 것처럼 보여요. 옳은 길처럼 보여요.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왜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그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의 진행,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결말까지, 결과까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은 곳에 앉고 그러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안정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안전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다라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생명을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나 인간이 가진 많은 소유도요, 그가 차지한 높은 위치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도 생명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간의 허황된 꿈이 얼마나 헛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인간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부귀영화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꿈꾸는 것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절부터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 나를 위하여 합니다.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종업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재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도하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아요. 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보세요. 예?
여러분 삼성그룹보다 낫죠? 그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참 행복할까? 예?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꿈꾸는 삶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 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 거.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꽝이더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꽝이더라. 꽝이더라. 다 무익하고 바람 잡는 것 같고 다 헛되다라고 해요. 지금도 필사적으로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애쓰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것, 그 세상 것은 나에게 결코 안정감이나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되는 그것을 더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 또 걸었던 그 길이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왔어요. 돌아갈 기회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룬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빛같이 나타내,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이게 맞다라고 판단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삐뚤어진 인생길 바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